네, 오늘은 지쳐도 한 걸음, 지쳐도 한 걸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아내에게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피하는 사람들과 모두가 기피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적으로나 일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힘들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은 정말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높아진 학력과 스펙 속에 애를 써도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좁다고 느껴집니다. 배경의 격차는 몹시도 크게 느껴지고 이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을 내 힘으로 좋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굳이 청년 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길이 막히는 것 같다는 절망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꼬여버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의 어려움이나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름 어떻게든 맞서보려고도 하고 버텨보려고도 하지만 지쳐버릴 때가 생깁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여 정말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곤함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완전히 지쳐서 탈진한 채로 번아웃이 왔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황이 계속 어렵고 힘들면 더욱더 지치고 괴롭습니다. 남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자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도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도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비꼬거나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한 시간들이 계속되면 우리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힘들고 우울하고 지쳐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모든 게 다 귀찮아서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살거나 대충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느라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세상이나 이 잘못된 것들에 물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쳐서 세상에 휘둘리다 보면은 더욱더 우리의 삶도 영혼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끝내 주저앉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지쳐서 주저앉아 버린 그 자리는 믿음의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어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21절을 보면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억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기롭고 힘들며 지치더라도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온전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 아니 가뜩이나 어렵고 만신창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쳤는데 그래도 바른 길로 가라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길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길로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도 소망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자 존 스토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삶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으며 지치고 피곤하실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길로 향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한 삶을 향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보면은 참 힘들고 지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고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하며 온전한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셨고 요셉의 가족들의 생명까지 건지게 하셨으며 노예 출신이었던 그가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역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도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살이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온전히 살기 위해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치고 힘들더라도 온전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은 결코 후회가 없는 길입니다. 힘들어도 온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향하는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치고 힘들더라도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겸손이라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낮아지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치고 힘들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힘으로 내 삶이 감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감당할 만한 일은 별로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해내면 됩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을 견디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힘들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낮아진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오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22절은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세상은 항상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특히 현 시대는 몹시도 교만한 정신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빅미, 큰 나 자신이란 말입니다. SNS로 대표되는 이 시대는 나를 더 크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또한 지금의 시대는 인간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모든 것을 감당할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믿고 그런 자신을 더욱 키워서 돋보이게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의 정신과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키우고자 하는 세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이 기도는 교만한 사람들 자체에게서도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교만한 정신에 휩쓸리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겸손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을 기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을 키우는 이 오만함이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오만한 시대에 겸손으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낮은 겸손으로 향하며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키우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낮아지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만함으로 가득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심지어 물들이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겸손의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나무들 중에서 참나무와 대나무라는 이 두 나무를 보면은 생긴 게 참 다릅니다. 참나무는 굵고 단단하며 가지를 크게 뻗어가지만 대나무는 얇고 가지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불어오는 폭풍 앞에서 굵고 단단해 보이던 참나무는 부러집니다. 하지만 얇고 가냘퍼 보이던 대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져서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어렵고 있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서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겸손함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 세상 속에서 나는 내 힘을 키워서 맞서보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낮아진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내 힘을 키워서 내 삶의 어려움들에 맞서고자 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진짜 원인입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버티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1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곳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우리의 겸손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한 자리에서 우리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가 나름대로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뭐 죄인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 믿어볼게요. 이렇게 믿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도무지 구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저를 구해주셔서 이렇게 나아갈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은 도저히 할 수 없다면서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못하겠다고 이 핑계를 댄 게 불신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겸손했기에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한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노년에 그가 대제국 이집트와 싸워 승리하게 하셨으며 백성들을 구해내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한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과 배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지 말고 낮아지는 자리로 한 걸음 내디디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간절함이라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낮아졌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낮아졌으니 하나님을 적당히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뭐 말로는 하나님이 저는 부족합니다, 무력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직 겸손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은 얼마든지 견디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같은 교회에 후배 사역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역자가 처음 인사할 때는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저희가 정말 스폰지처럼 배우겠다,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에 정말 큰 기대를 가졌는데 나중에 일하는 것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선배 사역자들에게 전혀 묻지 않은 채 자기 멋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배 사역자들이 왜 그렇게 마음대로 일을 하느냐 했더니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요, 뭐 대충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겠던데요, 이러면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는 자신은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황상해서 막 가슴을 탕탕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멋대로 진행한 일이 문제가 돼서 이분은 정말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는 겸손해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어들며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실 길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묻는 것이 진짜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길에서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함을 통해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그리 간절하게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살이에 바쁘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당할 일도 많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에 지쳐서 도저히 하나님께 간절히 나올 힘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세상에서 지쳤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냥 지치고 낡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지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쳐야 합니다. 솔직히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다가 지쳐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칠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삶도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3절을 보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지칠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지칠 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붙든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지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기도하고 가끔 하나님 붙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며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편에서 참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역사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칠 만큼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나아가는 한 걸음에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니 자녀된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것을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울면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데 그것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도 너무나 힘들고 타락한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지쳐버린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게 맞느냐며 철저히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세우시겠다는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땀이 피처럼 흐르실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으며 그 이후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역하던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교회가 입당 예배를 할 때까지 저녁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계속 문제를 만나서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건축이 실패할 것 같은 위기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도 2년 동안 저녁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붙들었고 2년 만에 교회가 입당 예배를 무사히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달라진 게 있다면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가 있고 도우심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말 2년간 기도하면서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도 많이 보았고 정말 처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경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간절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간절함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지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붙들며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과 선하심을 풍성히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장이라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버텨야 합니까? 일단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시간을 온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24절 전반부를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주시고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잘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24절 후반부를 보면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면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장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장함으로 나의 그릇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릇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가득 담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많은 기적을 나타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남편을 잃은 한 가난한 가부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린 자녀가 둘이나 있고 빚이 있어서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남편은 엘리사를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과부는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잔뜩 빌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 과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로 그녀가 준비한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름은 상당히 값어치가 있었기에 그릇에 가득 채워진 기름으로 그녀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키워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부가 엘리사의 말을 대충 받아들이고 대충 준비했다면 그만큼 얻게 될 기름은 몹시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른 그릇을 준비했기에 충분한 기름을 얻어 삶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어서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만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 붙들며 우리 그릇을 키워가야 합니다. 기도의 그릇을 키우고 말씀의 그릇을 키우며 거룩함의 그릇을 키울 때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담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성장을 향하며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끝없이 성장의 길을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키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성장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만큼 우리 삶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지쳤다고 주저앉지 말고 조금씩 한 걸음이라도 성장을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탄할 때와 다른 자라남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복싱을 열심히 했었는데 하루는 정말 지쳐서 손발이 떨릴 만큼 힘들었던 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짐을 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코치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딱 3라운드만 연습을 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3라운드를 연습한 그 시간에 어깨에 힘이 빠지고 부드럽게 자세가 나타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성장의 길이었기에 코치가 제게 한 라운드 더 하자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주하고 지쳤더라도 성장하겠다는 우리 한 걸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반드시 나아지게 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도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그 한 걸음에 반드시 놀라운 성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넘어 성장을 향하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겠다는 성장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풍성히 누릴 그릇으로 완성되어져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억눌려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나름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 오히려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어딜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겸손과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정말 간절히 하나님 붙들며 기다리는 진정한 겸손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그릇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은혜와 복이 반드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단한 들뿌리를 만나기도 하고 비바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땅 아래로 가지를 뻗어가며 성장하면 언젠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겸손히 하나님 붙들며 성장해 나갈 때 꽃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찰스 스펄전은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영혼의 그릇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가장 찬란한 형성의 계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 걸음이 찬란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의 봄날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까? 지칠 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힘들고 지치더라도 성장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세상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성장해 나가며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힘든 일이 많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며 은혜와 자비로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다고 온전한 길을 거절한 채 무너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길로 향하기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온전한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이라는 온전한 길로 향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저의 겸손을 증명하게 없소서. 삶에 닥쳐오는 신령 가운데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향해 나아감으로 맞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없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디며 그 한 걸음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승리하는 복된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함께 간절히 의지하며 함께 성장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